우리가 2024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제 성경적으로는 27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천천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첫 주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삶을 살아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병영은 운운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안에 생존 경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모략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모략은 간단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가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 75, 75세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나를 흠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어떤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어떠한다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정보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터널로 표현합니다. 터널은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고 짧은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 어둠컴컴하잖아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 인생은요, 터널을 지나면 또 터널이 없는 것 같은데 터널이 있어요. 또 터널이 있어요. 또 터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터널 같은 인생이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이 짙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진 것은 곧 뭐가 다가와요? 봄이 다가옵니다. 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면 좋겠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 안 하려고 거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생을 당하고 고 안희숙의 찬송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이분이 일본 사람의 그 형사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날지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0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내일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서 그것은 다 자기 핑계입니다. 없는 사람이 더 다 나누어 주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좀 가진 분들은요, 잘 안 줘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오히려요, 없는 목회자들이 잘 줘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가진 것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마음이 공핍하면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풍요로우십니까? 공핍하십니까? 공핍하시면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풍부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줄 아면요, 둘을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을 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를 먼저 주세요.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노래를 불러준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6.25 때 전선에서 폭격을 만나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원에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 미국 상사 한 사람이 양딸을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아스트리아 음악학교에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없어요. 두 눈을 못 보는 사람. 그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장님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갈 때 항상 인도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인도해 주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10m 밖에 계단이 있습니다. 50m 밖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계단에서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는 장님이 되어서 안내자의 그 말을 가지고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1년 앞길, 10년 앞길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 앞길을 요것은 요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따라갈 때 나중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에는 천국까지 목적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사람의 관계 모든 걸 주 앞에 맡기세요.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과거만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도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는 저도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왜 그냥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이 없으면 제가 미쳤다고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안 하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이 좋은 날에 해돋이 보면서 가족끼리 펜션에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해야지 이 좋은 시간에 하나 앞에 왜 나오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니 나옵니다. 천국이 없으면 이곳에 왜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용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천국에 나오면 이곳에 오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을 놓지 마십시오. 그 천국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붙잡지 못하도록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많습니다. 마귀가 지금 득실거려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겠다가는 그냥 빠져요. 이 세상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많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음탕하고 방탕한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마니킹 같은 것을 그게 일본에는 진짜 그게 허용이 돼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하거든요. 여자를 상품화시켜서 그러고 저는 그런 걸 수위 반대합니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건 저는 반대예요. 정서적으로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성적인 것은 부부간에 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부부를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에 갈수록 얼마나 마귀가 유혹하고 달콤한 것을 주는지 몰라요. 얻은 것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요, 이것이 참인지 진인지, 이것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아요. 소망.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봤지만 저는 가봤어요. 난 자랑하지 않아요. 지옥은 있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그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이 지옥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어요. 내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었으면 예수님을 나의 뭐로요? 주인으로 모셔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 이 물질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예물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다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직분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뿐이에요. 우리 도구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그 직분이 권위가 아니에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 집사님, 나는 장로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분을 잘 못 감당하면 차라리 안 받은 것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항상 두려워요.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죽도록 어렵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내가 뭐야? 그렇게 죽잖아. 그래 잘했어. 작은 일에 충성했어. 그래 열심히 살았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그런 날이 와야지. 죽도록 일하고 나서 너 그것이 그따위 때 목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 치고 한탄하겠어요.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열심히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김 목사는 부자인가 봐.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예요. 네. 저는 부자입니다. 사는 것은 그렇지만 부자입니다. 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작은 것부터서 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자가 복되고 나누는 자가 은혜롭고 할렐루야. 손 내미는 자가 은혜고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자가 없네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니까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는 어디 가도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 성도들 위해서는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성도들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그들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 성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에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비유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뭐 해야 됩니까? 작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2023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자꾸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많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나라도 어렵고요. 세계 전 세계로 많이 어려워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주여 어렵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또 겪게 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과 마인드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물고가 하나 터지면요 다 터져요. 네, 터져요. 그 물고를 못 트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물고 하나만 트면 터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그 사람 옆에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아도 그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항상 그 옆에 사람이 많아요. 저희도 선배님들이 목회를 이제 정년하시고 그만두시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보면요 그분이 큰 목회도 하신 분, 여러분은 큰 교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작은 목회도 하시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노년에 보면요 그 목사님이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노년으로 나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요 후배 목사들이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몇천 명 목회하면 뭐예요? 후배는 안 찾아가요. 그런데요 작은 목회를 해도요 그 선배는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삶이 달라서. 제가 보면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쓸쓸해. 그 목사님은 쓸쓸해요. 쓸쓸해.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를 찾아줄 수 있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찾아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2023년 정말 주위에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비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부모에게 사랑의 빛을 짓고요, 또 남편에게 사랑을 빚지고요, 아내에게 사랑을 빚지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비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뭐라고 해도 좋은 나라입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전라북도 살고 있잖아요. 전라북도는 좋은 도시인 줄 믿습니다. 안 좋으면 이사하시고 좋은 도시예요.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가야 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좋은 나라를 더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또 시장님과 또 보좌하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을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해주신 게 뭘까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이 전라북도의 범죄가 사라지고 이 전라북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 할렐루야, 그런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종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종을 안 치면 종뿐이에요. 종은 쳐야 돼요. 소리가 났을 때 종이에요. 아멘. 마이크가 아무리 몇백만짜리를 갖다 놔도 소리가 안 나면 그 마이크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알면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나가야만이 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작은 것. 여러분, 고맙다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생에 참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은 표현할 때 커집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커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나는 그것을 쑥스러워서 못해. 쑥스러우니까 해야 됩니다.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나누는 삶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주위에 제가 커피를 사다가, 더치 커피를 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어떤 네 번씩 커피 아니면 유자차를 사다가 앞에 주위에 아침에 제가 타가지고 직접 타고 간다 줘요. 크리스마스 때 앞에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오 산타크루스 왔네. 안 들어요. 산타크루스 왔네. 산타크루스 왔네. 저도 부족하지만 섬기려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눈을 여기 다 막 매일 밀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밀고요, 저녁에도 밀고요. 우리 지역, 우리 여기 앞에는요 깨끗했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눈 미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또 주위에서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그동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 이번 눈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저도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야! 너 그 시장 뭐만 안다면서 왜 전화 좀 해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막 야 너 안다면서 전화 좀 해봐. 아니 내가 아는 거하고 그거 뭔 상관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네. 알았어. 예.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전화해가지고 그냥 도끼 야 너 그거 잘 안다면서 막 그러면서 야 전화 좀 해봐. 왜 안 하냐고 막 저도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어이도 없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도 오직 답답했으면 안 전화했을까.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그러면 자기 집 앞에 하나 좀 주인은 치우지. 나가서 좀 치우면 얼마나 아름다워. 뭘 그렇게 막 성질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습니다. 우리는 천천만만히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군이 지금 천천만만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영아원에 매달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지금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고 있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까지 다바우 교회 가서 선교 집회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선교 집회를 합니다. 어려운 곳이죠. 미국보다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필리핀은 직항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갔다가 또 비행기를 또 갈아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쓰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역류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시고, 때로는 믿음은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흐르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도 되기 축복합니다. 정말 2022년 여러분이 잘 섬겨주셔서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목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작아도 나누고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건데, 아이고 어려운데 왜 요거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안수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말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동참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삶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런 말 마음을 안 들어요. 성도가 잘 되면 더 축복해줘요. 축복. 아멘.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축복해 잘 되면 감사. 역시 잘 돼. 고마워. 할렐루야. 서로 박수 쳐주면서 쉽게 질투하면 안 돼. 근데 사회가 그렇습니까? 직장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지위가 높아져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위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지위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위가 다 거짓이 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우리는 덮게 돼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요, 씻어주고요, 살려주는 일들을 하나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덮어주지 않고 벗기고 핥히고 덮어 씌우고 짓밟고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담고 1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텅 빈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슴 속에 1년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잡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있고 항막한 마음속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고 한 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2023년 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